네, 저희 청소년부에 오랜만에 오늘 새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혼자 온 것은 아니고 엄마와 함께 이렇게 왔는데요. 이 첫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새 친구들은 꼭 저를 만나야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도 잘 하고 이렇게 모임이 잘 끝나고 이제 새가족실 앞에서 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이가 현수막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기 우리 엄마 이름이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462명 남았습니다. 네, 벌써 한 분이 이렇게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462명만 우리가 더 전도하면은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부에서 대학 시절에 부동산을 전공했습니다. 얼굴과는 다르게 굉장히 경건할 것 같은데 부동산을 전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기 전에 저의 이 꿈과 이 비전은 무엇이었냐면 돈을 많이 벌어서 복지관도 차리고 어려운 이웃들도 돕고 이렇게 섬기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부동산 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이 부동산을 전공하면서 이렇게 느꼈던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돈이 있어야 돈을 벌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지 못했죠. 이 함께 공부했었던 이 동기들, 선배들 지금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나 보니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 그 선배들은 감정평가세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건설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기업마다 그 입점하게 될 곳, 그곳을 연구하고 선정하는 입지 분석팀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냐면은 건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이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큰 건물에서 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나 또 권리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잘 조율하면서 이 건물 이제 청소나 이런 일이 아니라 이 건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이죠. 그 사람들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혹은 집단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이 고용된 대리인입니다. 이렇게 건물을 관리하는 대리인에게 모든 권한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허용되고 허용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리인의 일입니다. 만약에 대리인이 이 건물 주인 마냥 갑질을 하면서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을 무료로 막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갑질 논란이 일어나고 뉴스와 SNS에 오르락내리락 하게 될 것입니다. 대리인은 이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대리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청지기가 무엇일까요? 정말 간단히 이야기를 한다면 주인을 대신하는 대리인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답게 이 땅을 섬기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을 맡겨주셨습니다. 청지기라는 단어가 이 원어로 보게 되면은 오이코노모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단어는 신약에 한 10번 정도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오이코스, 이 집이라는 단어와 네모라는 다스리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가 바로 이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즉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청지기와 비슷한 단어가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종이라는 단어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과 청지기는 비슷한 것 같지만 의미상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고 그 둘은 미묘하게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종은 무엇이냐? 자신의 뜻과 의지가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예배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 설교해 주신 것처럼 종에게는 자신의 의지와 뜻이 없이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종과는 다르게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는 주인에게 유익하게 하도록 이 여러 가지를 관리할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역할인 것이죠.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재산을 관리하며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자신과 주인에게 유익하게 할 자유도 있는 것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를 낭비하거나 또는 직무유기할 때는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 청지기라는 것이죠. 청지기에게는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지기는 아무에게나 맡겨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나 맡겨주지 않는 삶, 청지기의 삶,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청지기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며 그리고 그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잘 살아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청지기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청지기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그리고 40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서 있으라 라는 말을 보게 되면 그냥 뭐 잘 있으라는 말이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옷차림을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입었던 옷은 굉장히 헐렁헐렁한 옷이었습니다. 그 헐렁헐렁한 옷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쉬거나 놀 때는 그 옷을 느슨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띠를 띠는 것, 그 긴 겉옷을 허리띠 아래에 집어넣어서 이 띠를 띠는 형태가 되는데 평소에는 편하게 다니다가 언제 띠를 매게 되냐면은 여행을 준비할 때, 뛸 준비를 할 때, 전쟁을 준비할 때 이 띠를 꽉 매게 되는 것이죠. 즉 띠를 띠는 것은 이 준비된 모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허리에 허리띠를 떼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여기서 원어로 보게 되면은 완료 명령형으로 사용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준비되어진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한 번만 그냥 띠를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청지기는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나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준비된 채로 있어야 하는 존재이고 언제든 출격할 준비가 되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청지기로 보내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청지기의 인생은 가장 먼저 부활 소망을 기다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잘 준비하며 기다리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청지기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청지기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위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기계처럼 일률적으로 찍어내지 않으셨습니다. 각기 다른 모습을 허락하셨고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등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이 서로의 은사를 축복해 주는 분위기가 아니라 서로 당을 나누어서 분쟁을 하고 은사들을 시샘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자의 재능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는 여러 가지고 그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다른 은사들을 시샘하지 말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청암교회 안에서 받은 은사도 다르고 그 각자 은사에 맞게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섬김의 은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닦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여러 가지 기술로 교회의 구석구석을 고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찬양의 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요즘은 자주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지만 어떤 분들은 음식 솜씨로 그 은사로 이 각각 은사에 맞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사는, 그 받은 은사를 사용할 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서로 봉사하라. 재능과 은사를 나를 위해, 내가 잘나지기 위해, 내가 멋있어지기 위해, 내가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 그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어라,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청지기에게, 각 사람들에게 각각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나누어라,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섬기고 서로 섬기는 데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의 은사를 시샘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같이 하지 말고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귀한 우리 교회, 청암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선한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께 받은 책무를 감당하며 또 서로를 위해 섬기는 모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청암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더욱 멋지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서울의 센터 초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젊은이들을 깨우며 다음 세대가 부릴 듯 일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청암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이 청지기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청지기에 바라시는 것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 없네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이 예수님께서는 이 청지기에게 엄청난 일, 큰 일, 이 좋아 보이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라. 허락되어진 은사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서로 섬기며 남을 위해 봉사하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청지기에게 원하시는 것, 큰 일, 좋아 보이는 일,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받은 은사를 그 다른 은사에 부러워하며 비교하며 하나님이 나를 가위로 부르셨는데 주먹이 더 세 보여요. 주먹 시켜주세요. 보자기가 더 커 보여요. 더 보자기 시켜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30배, 60배, 100배로 불려서 대박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청지기의 욕심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42절 말씀,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시간 맞춰서 밥 줄 사람 누구냐?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간단한 그 일,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청지기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44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큰 일이 아닌 것 같아 보일지라도, 보잘것없는 일 같아 보일지라도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일, 잘 나가 보이는 일, 좋은 직분, 배가시키고 3배로 4배로 만드는 일이 아니라 정말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 같아 보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작은 일에도 순종하며 충성되이 감당하시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지기는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청지기인 우리에게 각양 은사들을 허락하셨고 서로의 은사를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서로를 위해 섬기고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청지기에게 맡기신 일은 큰 일, 좋아 보이는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뜻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각양의 사역들을 충성되이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청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이라고 작은 것이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우리 청험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